안녕하세요. 구자숙 해피캣입니다. 저희 가족이 외국에 살 때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 5년 전 일인데요. 제가 어떤 여성분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분의 얼굴이 굉장히 침울했고, 그리고 이렇게 소파에 그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그 임신 중이었고요. 그분하고 그분의 남편 사이에 뭐 갈등이 있었는지, 아니면 외국 생활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었는지, 임신 때문이었는지, 뭐 심리적인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분도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 저도 그 묻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꺼내서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한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심을 압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안다고 한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그렇게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고쳐서 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 벙어리가 입이 열려서 그렇게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각색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리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늙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니고데모는 육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를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이 있듯이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반드시 영의 눈이 또 영적으로 거듭나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쉽게 풀어서 이 여성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침울하고 어두웠던 그분이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절에 다니셨습니다. 또 무슨 날이 되면은 부엌에다가 뭘 차려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은 자식들의 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자라자 어머니는 저에게 절에서 주는 그런 기도문을 저에게 주시면서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니까 나중에는 암송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아직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부처들 중에 그 비로자나불이라는 그런 부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저에게 참 고민이 생긴 게 무엇이냐 하면은 왜 사는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공부해야 돼? 왜 살아야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면 뭐해? 결국에는 죽잖아.
저의 고민의 그 생각의 끝은 항상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은 참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뭐 놀고 뭐 장난치고 밝게 지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은 이런 고민이 종종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날은 내일 시험인데도 이 고민이 들면 공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서울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언니 집에 있었지만은 학교 가까운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숙사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이면은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다 교회를 각자 교회로 갈 때 저는 저희 친구를 따라서 갔는데요. 그곳은 일반 이런 교회하고는 달리 대학생들 중심으로 모이는 학생 채플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영의 눈이 열린 제가 아니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대학생들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치 그 체면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체면술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도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이 그 학생 채플에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여는데 등록을 하라고 해서 저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자취를 했던 그 학교 선배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그 남해에 있는 그 해금강 그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언니들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자 그 언니들과 함께 그런 여행을 떠났습니다. 즐겁게 신나게 그렇게 여행을 보낸 중에 그 해금강을 갔었습니다. 그 해금강 여행 관광도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중에 갑자기 날씨가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이 엄청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탄 그 배 위로 그 파도가 막 이렇게 치니까 배가 금방 바닷속으로 딱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죽음의 공포가 그때 이제 와닿았는데요. 제가 이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당시에 젊은 남자들도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정말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제가 그 여름에 그 캠프 그 수련회 가기로 등록까지 했다는 걸 가지 않고 그리고 왔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제가 서울 가면 열심히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같은 해 가을에 우리 수양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 그 참석자들이 다 와서 도착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제가 처음 듣는 그런 찬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사가 제가 모르는 곡이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런 내용의 가사였는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어떻게 저의 정말 고민이었던 그런 죽음과 허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